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 팔려가야 하는 요셉,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팔려가는 요셉, 그렇게 표현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팔려가야 하는 요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표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오늘 현실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러한 의미에서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용모가 잘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자기 아들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다 사랑하기 마련인데,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사랑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또한 있지 않느냐, 더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았느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잘 꾸고 그 꿈이 후에 되어진 일로 봤을 때 다 계시적인 꿈이고, 또 꿈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적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출세를 한 사람이고, 그렇지요?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잘하니까 제가 시간상 자세히 이야기 않지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만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이제 꺼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침 그때 노예상들, 길라앗에서 출발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상들이 지나가게 됐고, 또 그 형제 유다가 우리가 죽이느니 차라리 저 노예상들한테 팔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팔려가게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다 각본을 짜놓고 지금 섭리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각본 짜놨다고 하는 말이 좀 잘못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그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건은 그 어떤 사건 하나만으로서의 사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앞뒤에 다 연결되는 것에 의해서 그 사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역사는 어느 한 사건만을 역사로 보면 안 돼. 그러면은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알파와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크고 작은 모든 것,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라고 표현할 때 큰 어떤 사건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또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 그 일이 일어남으로 되어지는 결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팔려간 것이 나중에 연결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뜻에 따른 삶을 살다 보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분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원통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분통 터지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고 계신다. 근데 그런 것을 자기 임의로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또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바로 왕,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지금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얻으리요. 어디서 이렇게 신령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가?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은 참 성령이 충만하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섭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떠한 일을,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을 당하고 참 분통 터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전제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전제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 이 과정을 걷게 하신 것은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옛날 나를 꿈꾸게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반드시 선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제가 가끔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해보죠. 드라마에 비교를 해봐요. 드라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드라마에서 그 어려운 고통당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편한 역할이 있고, 그런데 드라마 끝나고 나면 그 감독과 작가가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 다 아이고 수고했다고 어디 가서 뭐 하자고 하는데 꼭 뭐가 들어가더만요. 한잔 하자고 하겠죠. 설교에 한잔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덕스럽지 못하지만은 뭐 삼겹살 먹자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셔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드라마의 배우로 보내셨다. 이렇게 좀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명예롭게, 어떤 사람은 천하게, 어떤 사람은 뭐 또 큰 명예와 감투를 가지고 뭐 각각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가 가난하게 살든 천하게 살든 한 드라마의 배우로 지금 살아간다. 탤런트로 살아간다. 그러면 탤런트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작가와 감독이 정해놓은 그 스토리를 잘 받아들여서 그걸 소화를 잘해서 연기를 잘해야 돼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진심은 그거 아닌데 겉으로만 어떻게 한다, 그런 연기란 뜻이 아니고, 드라마에서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배우가 거기 몰두해야 되고, 그 연기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배영만 코미디언 아시죠? 배영만이 그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도사고 아주 참 믿음이 좋은 훌륭한 분이고, 그 후두암이 걸렸는데 그냥 믿음으로 다 나서버리고 참 그 간증 집회를 은혜롭게 잘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자기가 어느 그 드라마에 한 그 배역을 맡았는데 왜 그 배역을 맡게끔 됐느냐 하면은 좀 유명해졌는데 뭘로 유명해졌느냐 하면은 왜 손 이렇게 하면서 알았다고요, 맞다고요 이렇게 하는 그 코미디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은 별론데 그 사람이 하면 참 멋져요. 그리고 인상 깊고, 이제 그 특이한 자기 그 연기를 특별히 잘 해야 캐스팅이 되고, 또 이런저런 또 다른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데 출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인생이 이 드라마의 배우와 같은데 연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연기를 잘하는 비결을 그 감독이 정해놓은 그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기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시고 작가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으로 표현하면은 율법,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이 복음, 이것이 다 합쳐서 말씀인데, 작가가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잘 소화해서 지켜나가야 이게 배우로서 충실한 배우인데, 원고에 없는 다른 것을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냥 당장 잘리는 거예요. 배우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각본 속에 잘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예요.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은 사랑이에요. 그 말씀은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롭고 자비롭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우리가 윤리 도덕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윤리 도덕이 옳다고 하는 것, 윤리 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므로 윤리 도덕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고 그 윤리 도덕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윤리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배우로서 자기 연기를 충실히 잘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유명해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캐스팅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더 귀하게 들어 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춘향전 이야기를 자주 했었잖아요. 춘향전에서 변사또 이야기를 빼버리면 춘향전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변사또가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춘향전이 참 유명한 그 문학 작품이지 변사또 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도 변사또 역할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 뭐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면 독재를 하고 뭘 하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제 경제적인 그 사업으로 말하면 너무 그냥 욕심쟁이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변사또에 대해서 성춘향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이 그 작품의 중요성 아닙니까? 오늘 이 사회는 변사또가 없어야 좋은 사회가 아니라 변사또 같은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러한 불의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 이것이 한 그 배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사또를 닮아서 변사또 같은 일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춘향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원수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말라. 박수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도 해봤죠. 이 가게를 두 개를 있는데 두 가게가 똑같은 물건을 파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 가게인데 한쪽 가게가 불이 나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 오던 손님이 다 어디로 오겠어요? 이쪽 가게 내 가게로 오겠죠. 그러면은 속으로 좋죠. 겉으로는 아이고 불이 나서 어떻게 했냐고 참 얼마나 힘드냐고 가서 그렇게 말은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아이고 이제 대박 났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TV 보면 전부 뭐 어찌고 저찌고 잘못된 사람들만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잘한 사람들은 별로 안 나와 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온갑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정치적으로 나와 견해가 다르거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큰 범죄를 한 사람들이 나오거나 그래도 안 됐다, 좀 불쌍하다, 제가 이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네. 왜 자주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불장군 같아요. 선한, 나만 착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안 믿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은 아주 못된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의 큰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러지 말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떤 배역을 지금 맡겨놨는데 나중에 어떤 벌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을 자주 합니다마는 제가 이 요셉의 생애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처음에는 팔려간 요셉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팔려간 요셉으로 보니까 그냥 원통하고 분통하고 팔려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끌려간 것 같은 그런 면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팔려가야 할, 그러니까 팔려가는으로 표현을 했죠. 팔려가는 요셉. 그것은 의미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보내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팔려가야 하는 요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원통하고 분통해서 못 살겠네 왜 이렇게 되는가가 아니라 원통하고 분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 사명을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다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임의적으로 되지는가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막 쓰리고 원통하고 분통한데 겉으로만 그게 아니야 괜찮아 이게 안 되지요. 그러면 어느 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임의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큰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 모습이 막 황폐한 그런 들이 이제는 사람이 경작을 할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 같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해 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놨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배우가 그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 원고를 암기를 하고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연기를 잘하니까
그것으로 캐스팅돼서 또 다른 것 하듯이 우리의 연기는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보면은 아하, 내가 포로로 잡혀오고 억울한 누명 쓰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왕궁으로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권력자가 됐는데 내가 권력자가 됐다 하는 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나중에 그 형제들이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불안에 떨고 그렇게 그러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말 그냥 할 수가 있겠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옛날 생각이 왜 안 났겠어요? 한 아버지 자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기회만 되어봐라. 내가 출세만 해봐라. 원수 갚는다. 보복을 한번 한다. 그런 마음 왜 안 가졌겠어요? 또 멀쩡한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냈을 때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일소해버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나 여기 팔았다고 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자, 이 생각이 저절로 될 수 있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럼 어느 때 성령이 오시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관장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단순한 한 사건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을 통해서 먼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간 그것만 딱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통해서 뛰다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팔려가도록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내 입장에서 어거지로 끌려가면은 원통하고 분통한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팔려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면은,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지요? 저를 귀하게 쓰시겠지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네. 다 작정해놓고 다 이루어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다 주기로 계획해놓고 계셔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멀리 지구 반대편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전화를 딱 걸어와서 얼굴 보고 그 앞에서 뛰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은 그게 기쁨이에요.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예. 그러나 그렇게 연결될 때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기뻐하셔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셔요. 기도할 때 작정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것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요셉이 팔려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인도하실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과 요셉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